14장에서는 영원한 복음이 나옵니다. 이 영원한 복음이 무엇인가? 이 복음을 가지고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방언과 전한다. 성경에 보게 되니까 작은 두루마리가 나오는데요. 작은 두루마리 역시 모든 민족과 또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일어나리라. 그래서 전해진 지역이 전 세계인 것을 볼 때 작은 두루마리와 영원한 복음은 동일한 계시인데요. 이 예언, 다시 예언하라, 이 예언은 다른 것이 아니고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바로 계시록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두루마리 영원한 복음은 계시록을 말씀하는 것이고, 이것을 다시 예언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 대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신자입니다. 왜냐하면 초림의 예수님에만 머물고 있는 성도들에게 재림, 때가 가까운 재림의 신앙을 증거해주는, 그래서 다시 예언하리라 라고 하는 건 들었던, 초림을 들었던 성도들에게 재림으로 온전한 복음이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영원한 복음을 들은 새 천사가 등장하는데, 천사로 등장하지만 이들이 바로 종말 시대의 예언 사역을 감당할 두 중인 14만 4천 종말의 사명자입니다. 그 첫 번째 천사가 증거하신 건 뭐예요?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이제 주오심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심판이 시작되면은 더 이상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 무너진 큰 성 바벨론은 지구를 상징하는데 이유가 뭐예요? 음행, 우상 숭배입니다. 배교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로 믿는, 이것이 바로 직접적인 이 세상 멸망의 원인입니다. 세 번째 천사는 절대 짐승, 그 경배도 말고 이마나 오른손에 표도 받지 말라. 그것을 받게 되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사람은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의 분한, 즉 지옥형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시대에는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해서 저들이 절대로 배교에 빠지지 않고 짐승을 따르지 않도록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지금 회개해야 돼요. 왜? 지금 회개하지 않고 적을 따르는 후 4년반 되면 더 이상 구원은 있지 않습니다. 교회 시대가 마쳤기 때문이죠. 계시록 14장의 말씀, 우리 11절 말씀, 셋째 천사가 증거했던 말씀을 좀 더 볼게요. 이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들을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것이 지옥이죠.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것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러므로 절대 인내, 주님의 말씀과 연결되죠. 너희 인내로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한 주님의 말씀과 이 말씀이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을 따름이라. 주 안에서 죽는 죽음이 복되도다. 누구를 따르지 않고 배교, 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 12절에 기록된 대로 인내로서 하나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고 죽은 성도는 뭐요? 복 있는 성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영원한 복음이 종말 시대에 증거가 됐고요. 이 영원한 복음이 종말 시대에 증거됐고, 이제는 뭐가 남았어요? 이제는 심판이 남은 겁니다. 영원한 복음이 증거됐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14장 14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장 14절에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앉은 이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그 멸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가리고 거둘 때가 이렇습니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리라.
여기 마지막 추수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추수하실 분에 관해서 구름 위에 앉은 이와 같은 이가 있고 머리에는 금멸관이 있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다. 이것은 누구를 가리켜요? 바로 예수님에 관한 표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교재 136쪽 있죠? 5번 봅니다. 종말시대에 7년 환난 중 전사년간 14만 4천 두 증인 예언사에 맞춰지고 후사년 짐승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끝나면 누가 오세요? 예수님의 재림. 그 예수님의 재림이 계시록 14장 14절에 뭘로 나옵니까? 구름 위에 인자 같은 머리에 금멸류관 손에는 예리한 날. 이렇게 재림 예수, 심판 예수님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증거가 맞춰지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종말입니다. 예, 교회 시대가 끝난 거예요. 이제는 종말인 거죠. 마지막 추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추수하는데 먼저 뭐를 추수해요? 곡식을 추수합니다. 익은 곡식. 익은 곡식이 누구겠어요? 그건 당연히 성도를 말하는 것이죠. 익은 곡식은 의인들로 예수님 재림 때 휴거를 의미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도대체 예수님의 재림 때 성도들이 휴거되는 곳, 그것이 어디에 성경에 있는가, 계시록 이거를 좀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여기 말씀 연결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예리한 낫을 가지고 익은 곡식을 거두는데 이때가 바로 휴거로 연결하면 됩니다. 성도들 휴거로. 익은 곡식을 추수할 리가 인자 사람의 아들 같다. 금멸관의 표현 그리고 구름이 앉으시니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라는 존칭은 누구를 향한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거라고 하는 것이죠. 계시록에는 천사에게 이 같은 존칭어를 사용한 예가 없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15절에 나오죠.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이렇게 말하는 건 천사가 천사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천사가 누구요? 예수님이 가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이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리라. 이것은 성도들의 공중휴거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곱째 나팔, 일곱 대접 중 여섯째 대접 때 예수님 재림하거든요. 그때 바로 공중휴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잘 여러분들이 연결하셔야 됩니다. 16장 대접대항이 16장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대접 7대접 가운데 몇 번째 대접 때 예수님 재림하세요? 6번째 대접 때 예수님 재림하는데 이거를 잘 주목해서 들으셔야 돼요. 16장을 보게 되면 6째 대접 때 다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동방의 왕들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가지고 모여요. 그렇게만 끝나요. 근데 이거를 어디와 연결해야 되냐면 19장 11절 말씀 이하를 보게 되면 백마타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짐승과 그의 세상 임금과 그 세상의 군대들이 모이고 거기서 심판 예수님께서 하늘 군대를 통해 가지고 완전히 다 진멸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록 16장에 나와 있는 6째 대접 때 동방의 왕들이 모이는데 그 왕들이 모이는 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19장 11절 이하의 예수님 재림 때. 왜냐하면 16장은 번경이죠. 그리고 17장과 18장은 삽경이에요. 그러니까 건너뛰는 거예요. 그거는 그때를 설명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1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19장 11절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짐승과 세상 임금과 세상 임금 군대를 진멸하실 때 이때 성도들은 뭐예요? 휴거되는 모습이 바로 오늘 14장의 삽경장에 이미 설명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할 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 뭐예요? 번경사합경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번경사합경 이해를 못하면 왜 14장에서 지금 예수님이 나오시는데 그 예수님의 손에 예리한 낫을 가졌어요? 예수님의 손에 예리한 낫을 가졌다고 하는 건 이거는 예수님의 심판의 모습인데 그러면 예수님 재림 때 심판의 모습이 이미 14장에 나오잖아요. 왜 19장에 예수님 재림이 나오는데 14장에 또 나올까? 그런 게 바로 삽경이라고 말해요. 본경 예수님의 재림은 19장 1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 삽경은 순서가 없다 그랬어요. 앞뒤
그 삽병은 사이사이에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14장에서는 뭐요? 영원한 복음의 증거가 끝나고 그 다음에 심판 임한다, 이렇게 삽병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에 나와 있는 삽병과 본경 설명이 있거든요. 이거를 몇 번 보세요. 이거를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시록 계속 혼돈이 됩니다. 이 구름이 앉으시니 이분이 바로 본경으로 보면 어때? 16장에 보게 되는 여섯째 드럽 때, 그리고 19장 11절에 예수님 백마 타고 오셨을 때, 이때랑 본경과 연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5번 곡식 추수인 성도의 공중 주거는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최종적인 구원이다. 마태복음 24장 22절인데요. 왜 우리가 공중 주거되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 세상이 완멸되죠. 이 지구가 멸망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이 지구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공중휴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런데 무천년주의는 이거를 인정을 안 해요. 왜? 무천년주의는 지구 멸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분들은 예수님 재림에도 영적인 심판이고 이 세상은 그대로 있어요. 이 세상이 뭐가 돼요? 이 세상이 갱신이 되어가지고 천국 된다. 이게 무천년주의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천년주의는 예수님 재림에도 이 세상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 얘기죠. 네, 말이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중휴거되는 건 다른 것이 아니고 어떤 이유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세상 예수님 재림할 때 완멸할 때, 그때 이 세상 완멸에서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중으로 들리는 것이고,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22절 나와 있는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날을 감하시리라, 이 말씀과 연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6번, 다음 공중휴거의 불효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성도님들이 휴거되는데 휴거에 관해서 도대체 누가 휴거가 되느냐, 이거에 관해서 궁금을 많이 계십니다. 먼저 요약을 딱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전사년반 때 두 중에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영원한 복음을 듣고 심판이 이르렀다, 이 말씀을 듣고 경종한, 깨어있는, 진리를 사수한, 적그리스도 따르지 않고 배교하지 않은 이 성도님들은 후사년반 때 어디로 인도한 받아요? 예비조로 구원받죠. 그들이 후사년반 동안 예비조에서 구원을 받다가 예수님 재림할 때 휴거됩니다. 그들이 첫 번째 휴거자고, 두 번째는 후사년반에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전사년반에 거짓 선자 미혹에 빠져가지고 적그리스도를 자칫 오인을 한 거예요. 성도님들 가운데 배교에 빠진 거죠. 그런데 이 배교에 빠진 성도님들이 후사년반에 떨어졌다가 그때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보면 우리가 앞서도 공부했습니다만 거기 보게 되면 여자의 남은 자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유대인 중에 구원받기로 남겨둔 자가 있죠. 그들이 첫 번째고, 교회에도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남은 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전사년반 때 깨닫지 못하고 배교에 빠졌다가 후사년반에 들어갔는데 그때 비로소 적그리스도 정체를 알고 자신들이 잘못했구나, 그래서 후사년반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이름으로 무장을 해가지고 후사년 내내 짐승표 받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스럽죠. 잔혹한 짐승 압제에서 다 이겨야 되죠. 또 후사년 시작되면서 뭐가 또 일어나게 돼요? 발발하게 돼요. 유보라든지 핵전쟁이 거기에서도 또 지켜야 되죠. 또 후사년은 막바지가 되게 되면은 대적재앙이 떨어지잖아요. 예, 악성, 종양재앙, 또 해, 지, 땅, 강, 바다, 이 모든 재앙들, 이걸 다 이기고 그 식량 구하기 어려운 그때에도 절대 짐승표를 받지 말아야 되거든요. 이걸 다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지킨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 그들이 두 번째로 휴거되는 것이고, 여자의 남은 자손, 교회에서 남은 자손, 세 번째 유대인들 가운데도 후사년반 딱 떨어져가지고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됩니까? 성전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죠.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은 누구예요?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체를 극대한 유대인들이 3년 반 동안, 후 4년 반 동안 싸우는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 재림할 때 그제서야 자기들이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이 예수님을 깨닫고 그제서야 깨닫는, 그 찌른 자도 볼 것이오, 계시록 말씀처럼 이렇게 유대인, 그래서 예비초에 보호받은 지리를 지킨 성도님. 두 번째는 뭐예요? 후 4년만 떨어졌지만 뒤늦게 깨닫고 믿음을 지킨 여자의 남은 자손, 교회의 남은 자들. 세 번째, 유대인 중에 남은 자들. 이렇게 세 부류가 휴거가 되는 겁니다. 전 4년반 큰 환란에서 14만 4천 두 증인의 예언사에게 무장하고 후 4년반 예비처에 보험받은 성도. 이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뭐로 나와요? 마태복음에는 슬기로운 5처녀, 계시록 7장에는 흰 옷 입은 큰 무리, 계시록 12장에는 해를 못 입은 여자. 슬기로운 5처녀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시대에도 열처녀 비유를 적용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열처녀 비유가 나와 있는 건 마태복음 몇 장이에요? 24장입니다. 24장은 뭐예요? 종말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종말계시로 연결하는 게 맞습니다. 밤중에 누가 와요? 보라 신랑이 오되 라는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예요? 두 증인 종말 사명자의 메시지로 보시면 돼요. 빨리 너희들 깨달으라고 하는 겁니다. 예비초에 들어가지 못하고 후 3년만 대환란 중에 회개한 누구랑 비유할 수 있어요? 미련한 5처녀 같이 뒤늦게 깨닫고, 이들이 12장에는 뭘로 나와요?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러니까 뒤늦게 예수님 증거를 가진 거죠. 이들이 두 번째로 휴거하고, 세 번째,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재림의 주를 보고 그 찌른 자들도 볼 것이오라고 한 유대인들. 2000년 전 자신들이 십자가 못 박은 예수님이 누구예요? 구원자임을 이제서 깨달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4번,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 휴거된다. 이거는 틀린 말이죠.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님 가운데도 배교에 빠져가지고 후 4년만 떨어질 수 있습니다. 후 4년만 떨어진 성도들 가운데도 택자는 구원받는 거예요. 택자는 단 뭐라고요? 유브라데의 핵전쟁과 짐승의 잔악한 통치와 그리고 무시무시한 마지막 대접의 그 재앙을 다 받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도 택자는 구원받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익은 곡식에 대한 성도들의 공륜 휴거 계시가 여기에 기록이 되는 거고요. 이제 예수님 재림 때 악인들의 심판이 있죠. 그 악인들의 심판에 관해서는 익은 포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을 한번 볼게요. 계시록 14장 17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부터 나와 예리한 낯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리라 하더라.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들이 밟히니 들에서 피가 나서 말구레까지 닿았고 1600사돈에 퍼졌더라. 여기 한 군데요. 이 익은 포도에 관한 심판이 나오는데 19절에 보게 되니까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나오죠. 아까 우리가 앞에 세 천사가 두 주인이 종말 메시지를 증거할 때 마지막 세 번째 천사가 하는 말 가운데 어떤 메시지가 있었어요?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의 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 포도주를 마시라고 했죠. 그 말씀하고 14장 10절에 그 말씀하고 14장 19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하고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14장 19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악인들에 관한 심판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재 7번 봅니다. 다음 두 번째 추신 익은 포도에 대한 설명으로 다르지 않은 걸 고르시오. 익은 포도는 악인들로 일곱대대 접치고 왕년에 심판받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요한계시록 11장
19장 1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죠. 백마 타시고 오시고 하늘 군대가 오는데 그때 짐승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선지자 그리고 짐승을 따랐던 세상 임금과 그 세상 임금의 군대들 이들이 다 심판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혼돈하는 거예요. 뭘 혼돈하냐면 예수님 재림할 때 19장에 보게 되면은 짐승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선지자하고 세상 임금과 세상 임금 군대들만 심판당하니까 다른 불신자들은 살아남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신학자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 재림에도 짐승하고 적그리스도 군대만 죽는 거지 다른 믿지 않는 성도는 산다. 그래서 믿지 않는 그 성도들 불신자들이 천년왕국에서 성도님과 함께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뭐를 간과하고 있냐면요. 이미 계시록 6장에 보게 되면은 그 6장의 6째 인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장 12절부터 보게 되면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 짠 상목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핏빛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들려 선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네. 이 계시록 6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지구가 완멸하는 모습이거든요. 이거는 16장의 7째 대접에도 또 나오거든요. 그리고 18장 말씀에도 지구 완멸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계시록 6장 15절에 보게 되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 불과 산의 가입쯤에 숨어 나면서 이들이 어린 양의 진노에 심판받는다고 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기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은 모든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걸로 보여요? 아니면 그냥 적그리스도를 따랐던 세상 임금 군대들만 보여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 불과 산의 비위에 틈에 숨었다. 이들이 모든 불신자를 가리키는 걸로 보여요? 아니면 예수님 재림 때 심판받는 몇몇 세상 임금 군대만 가리키는 걸로 보여요? 이거에 대한 해석이에요. 첫 번째로는 방금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든 불신자를 가리키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예수님 재림 때 짐승 적을 따랐던 세상 군대만 가리키는 거냐 임금만 가리키는 거냐 그걸 그렇게 보면 그분은 그냥 예수님 재림에도 나머지 불신자 살아남는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불신자가 죽는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예수님 재림 때 불신자를 다 심판받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아까 제가 6번째 인때일 때 해가 검은 털로 짠 상포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고 또 계시록 16장에 봐도 지구의 완멸한 모습이 기록되는데요. 그 완멸한 모습을 실제로 보면 지구가 그렇게 완멸할 때 공중 휴거된 성도의 이 땅에 있는 사람은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지구 완멸을 실제로 보면 불신자가 살아남을 수 없는 거고 지구 완멸을 그냥 상징으로 보면 불신자가 살아남는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도 천년왕국에서 성도님과 함께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맞아요? 다 멸망당하죠. 네. 그래서 무천년주의가 성경에서 나와 있는 지구 완멸을 실제로 안 보고 상징으로 보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할 때 그냥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임금과 군대들만 심판받는 이렇게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왜? 지구 전체 완멸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구 전체의 예수님의 물리적인 심판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지금 말한 여러 가지 왜곡된 해석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 여러분들이 잘 살펴봐야 됩니다. 다시 교재를 볼게요. 137조 7번입니다. 익은 포도는 뭐요? 일곱 대접 때 지구가 뭐요? 완멸되는 겁니다. 이때 완멸되는 자들에 관한 계십니다.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에게 낫을 휘둘러 포도를 거두라 명하는 불을 다스리는 천사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불을 심판으로 지구 완멸을 주관할 천사를 가리킵니다.
첫 번째 심판은 무슨 심판이었습니까? 물심판이었지만 마지막 심판은 무슨 심판이에요? 불심판이라고 베드로후서 3장에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등장해요?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등장합니다. 성경의 계시록에 보게 되면 물을 차지한 천사 있죠. 바람을 다스리는 천사 있죠. 또 지금 여기 본문처럼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죠. 즉 하나님의 심판의 명령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심판 때 누가 등장해요?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등장한다는 건 이 지구가 마지막 심판 때 무슨 심판을 받기 때문에? 불심판을 받기 때문에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각 나라가 대형 산불로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 산불이 원인이 사람에 의한 것들도 있지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들도 있죠. 이 모든 걸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주관하는 거예요. 태풍이 일고 해일이 일고 하는 모든 건 뭐예요? 그 물을 차지한 천사가 그걸 다 다스리는 겁니다. 네,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최종 심판의 대상이 뭐예요? 포도인데 이 짐승경배와 짐승표를 받은 자들로 하나님 진노의 큰 포도주들을 던지리라고 하면서 악인들의 심판을 이 포도, 하나님의 진노 이렇게 말합니다. 불을 다스릴 천사가 다른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이 말씀은 어디랑 연결하면 되냐면 일곱째 천사가 그 일곱 대접을 공중에 쏟으라. 이것과 연결하면 돼요. 일곱째 천사가 그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니까 어떻게 돼요? 악한 독종부터 시작해가지고 태양, 강, 바다, 땅 온전히 성한 데가 없어요. 계시록 16장에 쭉 기록되어 있죠. 네. 이 명령과 함께 지구는 뭐요? 완멸하는 사상 미중의 큰 지진. 계시록 16장의 18절의 큰 지진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지진 정도가 아니고요. 이 세계가 완전히 멸망당하는 지진을 말합니다. 큰 지진의 결과 큰 성의 지구는 몇 갈래로?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이 무너지고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가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자를 받음에 각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없더라.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자는 본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틀에 던져지는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뭐요?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자,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 이렇게 포도주, 포도송, 이렇게 마지막 심판에 관해서 포도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악인의 심판, 이 세상의 심판을 비유로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때 피가 내서 말고래까지 닿았다. 1600스타디오. 지구의 최종적인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틀이다. 이때 악인들의 피가 전 세계의 모의 높이까지 말의 가슴 높이까지 온 세계가 악인들의 피로 차올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의 죄가 얼마나 큰가를 알 수가 있죠. 1600스타디오. 땅의 수 4제곱 100을 곱한 수로 온 세상 심판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절대 뭐요? 짐승표를 받아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짐승표를 받지 않면 지금 어떻게 돼요? 절대 배교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강조를 해야 됩니다. 이거 심각합니다. 지금 한국교회 심각합니다. 기라성 같은 목사님이 TV 또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동성애 살짝 미화시키고요. 그들도 인정해야 된다. 좋아요. 동성애자는 인정해야 돼요. 뭘로 인정하느냐? 동성애자를 인정한다는 말은 죄인으로 인정해야 돼요. 우리와 똑같이 그들도 누구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자로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동성애는 인정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동성애와 동성애자를 구분해야 돼요. 우리가 동성애자라고 하는 건 불쌍한 영혼인 거죠. 그 정유가 아니고 탕심은 뭐 우상숭배입니다. 탕심 우상숭배인데요. 우상숭배에 빠진 자들도 빨리 예수님 믿고 회복되고 치유받아야 될 영혼이죠. 그러나 동성애는 교회에서 그건 용납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걸 혼돈해요 지금 자꾸. 이걸 지금 동성애와 동성애 자꾸 혼돈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언제 뭐 동성애자를 배격했나요? 우리가 뭐 동성애자를 뭐 미워하나요? 구원받을 영혼이죠. 단 뭐요? 동성애를 용납하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이거를 저 혼돈해서 이상하게 말을 하시는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에요. 그분들이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굉장히 가슴 아픈데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어디로 간다고요? 배교입니다. 성경 근간 흔들고 예수님 구원자 흔들어버리고 결국 배교로 가는 길이 겁니다. 그 배교로 간 거요? 바로 짐승표로 가는 것이고 그 짐승표는 뭐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로 가는 겁니다. 네, 그겁니다. 지금 8번 다음 가로 안에 알맞는 말을 넣고 오늘 공부를 마무리하시죠. 베드로는 후서 3장 12절 13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들에게 뭐요? 사모하라. 하나님 날 임하기.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집니다. 이 세상은 다 불에 녹아지지만 우리는 뭐요? 약속대로 오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게 우리 마지막 때 신앙입니다. 그날을 바라고 이 세상은 불에 다 녹아져 없어질 거지만 우리들은 의가 살아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는 불심판으로 모든 것이 녹아버릴 이 세상에 떠는 지가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에 반드시 입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운 14장 13절에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죽음도 복 있는 죽음이 있는데요. 여기 말하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의 복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고 마지막 때 배교, 짐승경배, 짐승표 받지 않고 인내로 믿음과 신앙을 지킨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천국에서 하나님이 안식하신 창조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압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뤄야 되죠.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 땅에서 예수 믿었으면 구원으로 그들이 행한 일을 따르라 이 땅에 예수 믿지 않으면 그들은 심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익은 곡식이 돼야 되지 이건 포도수가 되면 안 돼. 그대로 자기 행한 일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켰다. 우리들은 이 인내를 가져야 되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은 초림과 재림 영원한 복음을 갖고 있는 것이다. 영생, 멸망, 구원과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영생마다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아 심판받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듣고 싶지 않아도 심판을 들어야 돼. 왜? 심판이 가깝기 때문이죠. 심판의 대상은 예외가 없습니다. 심판 시작되면 더 이상 구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시작되기 이전 지금 우리들이 열심히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런 권능 있는 교회 또 우리 목사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강권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인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해서 절대로 백일 따르지 말아라 라고 전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지금 작년에 설교하신 건데 작년하고 재작년에 설교한 건데요. 이게 작년하고 재작년에 설교한 건데 오늘 이거를 봤을 때도 지금에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이죠. 이건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이 말씀. 초림과 재림의 영원한 복음을 증거를 거부하는 자들은 영원한 불용, 즉 영원한 복음을 듣지 않고 배교에 빠지는 영원한 불용. 강조합니다. 후사년과는 더 이상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끝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까지 배교하지 않으므로 적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면 지켜야 됩니다. 마지막 주수에 익은 곡식으로 공중수고되는 거룩한 성도가 되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14장 말씀에는 마지막 종말의 사명자들이 지금과 영원한 복음에 관한 계시 그리고 그 영원한 복음을 들은 성도는 뭐요? 예수님 재림 때 공중수고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익은 포도송이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밟힌다. 바로 이 14장은 방금 말씀드린 영원한 복음과 영원한 불영 마지막 추수에 관한 계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15장입니다. 이제 우리들이 익은 곡식에 대해서 휴거가 됐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휴거된 성도들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성경 계시록 15장 1절 보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전사가 일곱 계약을 받았나니 곧 마지막 제한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로다. 자, 여기 보면 일곱 전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마지막 재앙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지막 재앙은 뭡니까? 일곱 대접. 이제 일곱 대접이 떨어지기 전에 이제 그 있을 일에 관한 얘기입니다. 2번에 보니까 2번에
자, 15장 2절에 보니까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있는데, 여기 2절에 보게 되면 먼저 불이 섞인 유리 바다가 나오죠. 도대체 유리 바다 어딘가라는 궁금함을 갖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에 짐승이 등장하는데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났다라고 하는 건 그 시기가 종말 시대인 걸 가르쳐 준다는 거죠. 이 시기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돼요. 종말 시대에 등장하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도대체 어떤 곳인가? 어떤 곳이기 때문에 그 유리바다에서 하나님의 검구를 가지고 모세 노래가 뭡니까? 출애굽 시대 때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모세가 불렀던 노래. 왜 모세가 불렀던 노래를 이 종말 시대 때 다시 부른 것인가? 어디서 이 노래를 부를까?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야 돼요. 네. 이제 교재를 보겠습니다. 139쪽입니다. 공중휴거와 최종심판. 우리가 현 휴거가 언제 있는 것인가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종말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휴거의 대상자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7년 할란드 휴거에 대한 그림입니다. 자, 공중 휴거를 말할 때 우리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세대주의 신학 안에 있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도 그렇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다 대부분 환란전 휴거, 그래서 7년 동안 공중 훈련자치, 그리고 이 지상에는 대환란, 이런 얘기를 우리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환란전 휴거인데요. 휴거론에 관해서 잠깐 먼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 학설의 휴거론에 관해서 잠깐 정리를 할게요. 많은 분들이 휴거에 대해서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7년 환란전 공중 휴거를 믿는 겁니다. 이런 주장은 세대주의에서 나온 잘못된 신학적 견해입니다. 물론 세대주의에서 다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7년 환란전 휴거가 한국교회 대세가 된 이유는 1880년대 말부터 1900년대까지 한국교회에 오신 선교사님 대부분 어디 영향을 받았어요? 세대주의 종말론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설립한 평양신학교에서 후학을 양성했는데, 당연히 한국교회 1세대 목사님인 주기철, 손양현, 길선조 이런 목사님들은 어디 영향을 받았겠어요? 당연히 선교사님들이 갖고 계셨던 세대주의 영향을 받아서 7년 환란전 공중휴거를 다 우리 1세대 목사님들이 설파를 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에요. 이 고통을 이기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소망을 갖고 7년 환란전 공중휴거가 그때 어려운 시대의 믿음을 지켰던 좋은 기능도 한 건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이 이처럼 진행될까? 과연 예수님이 7년 환란 전에 공중에 휴거했다가 성도들과 7년 동안 공중 훈련자차하고 다시 7년 후에 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공중 휴거, 공중 재림, 지상 재림, 두 번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인가? 과연 이게 성경적입니다. 예수님 재림 전 종말 시대 7년 하라는 성경의 예언입니다. 이건 맞아요. 7년 하라는. 그런데 7년 환란 전 예수님은 공중 재림하시고 이때 교회는 휴거되어 예수님과 함께 7년 환란 동안 공중 혼인잔치하고, 그동안 이 세상은 누구만 남아요? 유대인들만 남아서 고통받는다. 7년 환란이 끝난 다음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시고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은, 이것은 다른 해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7년 환란 중 공중 재림, 7년 환란 중 지상 재림은 이중 재림인데, 일단은 성경에 근거가 있나요? 없어요. 네, 없습니다. 없어요. 세대주의가 주장하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계시록 4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르에 내가 보니 하늘에서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이리로 올라오라, 요한복음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명령을 했거든요. 이거를 세대주의는 7년 환란 전 교회 휴거로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5장 이후는 뭐요? 지상에 남겨진 유대인들의 환란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시록 4장과 5장을 공부했듯이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보좌, 하늘 보좌를 보여주기 위해서 올라오라고 하는 거지 교회 휴거로 보는 건 무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성도들의 들리면 볼 수 없다. 거기 교재는 없는데요. 교재는 없는데 또 이 세대주의에서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말하는 성경 근거는 이겁니다.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거기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성도들이 휴거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 재림할 때 성도들이 휴거되었는데 그때 데살로니가전서 그 말씀에는 예수님 재림 성도 휴거할 때 이 땅의 심판은 나와요, 안 나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서는 예수님 재림할 때 공중 휴거는 나오는데 심판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기 때문에 세대주의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은 공중 재림이고 반면에 계시록 19장 1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짐승과 거짓 선자와 세상 임금과 세상 임금 군대들을 심판하죠. 요거는 7년 한란 끝나고 지상재림으로 보는 거예요. 세대주의에서는. 그러나 우리들은 그걸 뭐요? 성경의 데살로니가전서 계시록만 있을 뿐이지 그것은 함께 있을 계시록 우리는 보는 것이고 세대는 걸 따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분도 또 자기들의 근거를 갖고 계신 거예요. 세대주의고. 그러니까 그거예요. 과연 그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는 공중재림이고 계시록 19장은 지상재림입니까? 아니면 이 두 가지가 예수님 재림 때 동일할 때 있었던 일입니까? 이거는 견해가 다 달라요. 뭐 세대주의는 걸 따로 보는데 우리 따로 안 봐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그런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국교회 자리 잡은 7년 환란 전 휴거 공중재림 지상재 이중재림 성도들의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 그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중재림할 이유도 없고 성도들이 공중에서 휴거해서 7년 동안 왜 공중 혼인잔치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도 없어요. 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게 되면 혼인잔치가 나와요. 그러면 그 혼인잔치가 과연 어떤 것이야? 그거는 우리들은 천년왕국에서 그토록 기다리던 신랑 예수와 신부인 성도들이 살아가는 말씀으로 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와요. 혼인잔치를 천년왕국을 보는 것이고요. 그거를 세대주에서는 공중에서 있을 일을 보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집에 가셔가지고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세요. 이게 과연 공중 혼인잔치에 있을 계시인지 아니면 천년왕국에서 성도들이 신랑 예수님과 살아갈 모습에 관한 말씀인지 그건 목사님들 성경을 잘 봐보세요.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2번에 종말시대 7년 환란은 두 기간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전사년반, 큰 환란. 해를 옷 입은 여자, 진리를 사산 촛대교회가 회개를 위한 기한이요. 후사년반인가요? 대환란. 전사년반 큰 환란이나 후사년반 대환란이나 똑같은 대환란인데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사년반은 무슨 환란? 큰 환란. 왜냐하면 계시록 7장에 보게 되면요. 그 흰 옷 입은 무리가 나오는데 그들이 어디서 온 자라고 했을 때 큰 환란에서 나왔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사년반 때 배교에 빠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전사년반은 큰 환란으로 말하는 것이고 후사년반은 뭐요? 대환란으로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에게 몇 번 설명했던 것처럼 7년 환란을 우리가 말할 때 전사년반은 뭐요? 짐승은 있지만 짐승이 통치할 때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전사년반은 뭐요? 교회에서 영적으로 적그리스도가 메시아인지 적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인지 교회에서 진리와 배교가 치열하게 맞서 싸우는 영적인 환란이 전사년반이고 후사년반은 뭐라고 했어요? 짐승이 직접 세상을 통치할 육적 환란이기 때문에 그때는 육적 환란. 그리고 전사년반은 영적 환란, 후사년반은 육적 환란. 근데 여기서는 이 본문 설명을 위해서 전사년반의 큰 환란, 후사년반을 대환란 그렇게 구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전사년반 진리를 지킨 촛대교회,
후사년반은 대환란으로 짐승 적을 통치하여서 여자의 남소선, 즉 음욕유했죠. 배교에 빠져서 후사년반 떨어진 거예요. 오늘까지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던 이스라엘 남은 자손 유대인들, 이 회개하는 기간이 뭐예요? 바로 후사년반입니다. 다음 후사년반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자면 고르시오. 다니엘의 종말시대 7년을 의미하는 한니레와 7년을 하프, 절반을 의미하는 한니레 절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성경의 계시록에는 7년 한란이라는 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지를 않습니다. 계시록에는 전사년반을 뜻하는 1260일, 후사년반을 뜻하는 42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단 다니엘서와 연결하게 되면 7년이라는 횟수를 기록할 수 있는 이래가 나와 있고, 그 이래가 나온과 함께 다니엘서는 또 뭐가 나왔어요? 이래의 절반이 나왔다고 하는 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전사년반과 후사년반의 성경 해석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가 적그리스도가 장차 정말 많은 사람 전 세계들과 더불어 한일의 동안 언약을, 이 한일의 동안 언약을 뭘로 봐요? 7년 평화조약 굳게 맺고 그 일의 절반 후사년반이 딱 되니까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유대인들에게 뭐요? 종교적 핍박을 가할 것이고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 의지하며 설 것이요, 즉 예루살렘 성전을 우상으로 더럽힐 것이고, 또 이 정한 종말까지 예수님 재림 진노가 심판이 황폐하게 된 자 적그리스도에게 마지막 제약 7대절 심판이 쏟아지리라.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적그리스도가 7대 제단 때 완전히 심판받을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사년반 짐승 적그리스도로부터 이스라엘 남은 자손 유대인들과 전사년반 큰 환란 배교에 빠진 여자의 남은 자손, 즉 미련한 가짜들은 뭐요? 극심한 핍박을 후사년반 동안 받아야 되는 거죠. 다니엘서 한일의 절반, 후사년반 반만 명시하고 전사년반은 기록되지 않은 이유는 2000여 년 전 예수님이 오신 이후 지금까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교회식이기 때문이다. 이게 뭐냐면요, 다니엘서에 한일회가 나온다고 그랬죠. 7년. 또 다니엘서 1회의 절반이 나온다고 그랬죠. 다니엘서에는 1회의 절반이 전사년반이 아니고 후사년반 나와요. 그 이유는 뭔가? 전사년반까지도 유대인들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교회 시대는. 전사년반을 알게 한 건 누구만 알게 한 거예요? 교회 시대만 알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다니엘은 유대인들한테 준 종말 계시이기 때문에 후사년반만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 재림과 천년왕국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이방인, 전 세계 사람들 위한 종말 계시이기 때문에 교회 시대와 전사년반도 함께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전사년까지 유대인들은 몰라요. 왜 몰라요? 오늘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2000년 전 예수님 오신 이후로 오늘까지 유대인들이 예수님 모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 모르는 건 언제까지? 전사년까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에는 유대인한테 준 종말 계시는 거예요? 전사년까지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바로 예수님 재림과 천년왕국이에요. 그렇게 나와요. 요거를 구분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건 조금 깊이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 잘 보시면 이해가 되세요. 4번, 종말시대 7년 하나는 전사년반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오인 영접하고 후사년반 당할 핍박과 부활에 대한 계시가 다니엘이고, 이 기간 전 세계가 당할 광의적인 계시가 뭐요? 요한계시록이다. 다니엘서는 누구요? 유대인들이 받을 후사년반의 핍박만 기록되어 있고, 그 후사년반 전 세계가 핍박받을 계시는 어디 기록되어 있다? 계시록 기록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후사년반 적그리스도가 성전에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자 유대인들은 거센 반발합니다. 왜? 유대인들이 믿는 메시아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믿는 메시아는 누구예요? 다윗 왕 같은 왕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신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영웅으로 믿지. 자기들을 정치적으로 해방할. 그런데 자기들을 정치적으로 해방할 메시아로 적그리스도를 알았는데 적그리스도 갑자기 뭐라고 그래?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보니까 반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발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단성론이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는다. 유대인들은 누구를 보고? 재림주를 보고서 그제서야
자기들이 찌른 자가 2000년 전 예수님을 깨닫는다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